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죄의 결말인 사울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6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해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죄의 결말인 사울의 죽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왜 이 제목이냐면요, 사울의 죽음은요 단순히 사울만 죽는 게 아닙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자기 아들과 자손들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 전체가 바로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주님을 반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 결말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불순종의 결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들을 배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울의 죄의 결말은 첫째로는 사울로 인해서 주님을 믿고 따랐던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울만 죽으면 되는데 여러분, 요나단이 죽어요. 요나단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사울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는 어찌 이럴 수가 하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저희가 알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바로 우리가 누구에게 소속됐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소속이 중요해요. 여러분, 소속이 곧 구원입니다. 소속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거는요, 영적으로도 적용되고 육적으로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영적 소속하고 육적 소속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나단의 경우는요,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의 죽음은 아쉽지만 그러나 요나단은 주님 곁으로 간 거죠. 그러나 육적으로는 그는 어떻습니까? 사울에게 소속된 사람입니다. 사울이 명령하면 그대로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사울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고로 이 세상에서는 그의 육신적으로는요, 사울의 운명과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속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누구 소속이죠? 예수님 소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죠. 주의 것, 그의 소유물이라고 하죠. 즉 소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가 왕으로 계실 때 그 밑에 휘하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휘하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속한 자에게는 주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선해서 천국 간다, 그게 전혀 아닌 거예요. 전부 다 못 가는 지저분한 죄인인데 주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주님의 같은 팀, 같은 부대원이기 때문에 그 대장되는 주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도 저절로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육적으로는요,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기관에 어떤 데에 속했냐가 우리의 육적인 운명을 또한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소속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요나단은 사울에게 소속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집을 떠나서 다윗과 같이 했다면 그의 운명은
다윗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의 운명은 달랐을 겁니다. 왜냐? 다윗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에게 속했어요. 그러면 요나단도 육신적인 삶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로 인하여 그에게 소속된 사람이 다 죽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울로 인하여 그의 아들들이 전부 다 죽어요. 소속되었으니까 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그의 자손들이 다 비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울도 엘리도 이런 면에서 똑같아요. 그들의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이 다 비참하게 돼요. 왜냐? 사울과 엘리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들이,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의 행위와 성취로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구원은요, 그거는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결정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죠? 네, 맞죠? 주 예수님께 믿음으로 속한 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게 구원이고 그거를 받는 겁니다. 즉 구원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아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어떠한 영광을 누릴지는 여러분 믿음으로 결정된다? 아니요. 또는 이 세상에서 살 때 어떻게 잘 될지는 그게 우리가 단순히 믿음으로 결정된다? 아니요. 여러분, 주님 나라에서 어떠한 영광을 누릴지와 이 세상 살 때 어떻게 잘 될지는 우리의 행위, 우리가 한 것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걸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게 바로 여기에 적용되는 겁니다. 뭘 거둡니까? 영광을 거둘지, 아니면은 창피한 것을 거둘지, 달란트가 하나밖에 없을지, 아니면 5,000달란트가 있을지, 그것은 우리가 행한 것으로 이 삶 속에서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가 주님을 얼마큼 충성되게 따르고 순종하고 믿음으로써 주님을 붙들었냐, 이걸로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거를 제가 예전에 보스턴 대학교에서 저희 교수님이 저를 만났을 때 이거를 엄청나게 강조하셨어요. 사람들이 이거를 잊는다고.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써 결정되지만, 그렇지만 우리 이 세상 삶과 영생의 영광은 우리의 행위로서 결정된다고.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성경에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힘써서 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주님을 믿었다고 그냥 난 천국 간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울과 엘리의 경우는요, 사울은 세속적인 왕으로, 엘리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주님을 섬겨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주님의 뜻을 반하고 주님께 계속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죄를 키웁니다. 그래서 계속 주님을 대적해 왔어요. 그게 사울과 엘리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그런 결정들의 연속과 그들이 결정한 겁니다. 엘리의 경우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에서 끌어내리지 않는 것은 그의 결정인 것입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결정을 해왔어요. 마음을 굳혀왔어요. 그리고 그 행위들의 결과는 뭐냐? 열매는 뭐냐? 결국 둘 다, 엘리와 사울 전부 다 후손들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엘리와 사울 둘 다 끔찍한 최후를 맞이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후손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 올바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사울의 죄의 결말을 보여주는 세 번째로는 바로 사울은 스스로 자살했다는 겁니다. 자살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살을 두고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끊었다 그러는데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자살은 끝까지 고집 피우는 겁니다. 즉 끝까지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뜻을 따르지 않고 주님께 엎드리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소리 안 하고 끝까지 죄 지으면서 끝내는 모습이 자살입니다. 여러분, 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자살은 안 했지만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살고 죽는 거는요,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사람을 태어나게 하고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죽이는 거는 할 수가 있어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주님이 하셔야 돼요. 생과 사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하셔야 돼요.
그게 주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한다? 여러분, 그는 주님의 주권을 자기가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고, 그리고 그는 큰 죄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죽게 해주셨는데 내 자신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그건 살인죄입니다. 그래서 자살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경우는요, 적이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최소한 요나단은 잘못이 없어요. 적의 손에 죽은 거예요. 최대한 노력하다가.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요나단은 흠잡을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주님께서 빨리 요나단을 데려가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이 세상 삶은 끝날 텐데 이렇게 해서라도 데려가신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울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살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이 성경에서 또 한 군데 나옵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끝까지 주님 앞에서 죄송하다는 사죄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살인합니다.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죄 속에서 죽습니다. 사울도 똑같아요. 주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그 소리 안 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사울은 끝까지 그 소리 안 하다가 무당 찾아가고 거기서도 회개와 사죄, 주님께 죄송하다는 소리는 하지 않고 낙심만과 절망만 하다가, 그리고 죽는 것도 주님이 죽게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자기를 살인하는 죄를 지으면서 죄 속에서 죄를 지으면서 죽습니다. 여러분, 그거 정말 안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엘리도 여러분 비슷합니다. 비록 자기 자신을 살인하는 그러한 자살은 안 하지만 엘리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안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자식들을 그대로 대제사장 직분에 앉혀놔요. 끌어내려야 되는데, 파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을 대항하다가 하나님께 쳐가지고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죄의 말로의, 죄의 끝의 종합적인 모습입니다. 이거는요, 그냥 주님을 안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근데 주님의 법도와 뜻에 불순종하면서 실제로는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들의 말로인 것입니다. 그거는 자기 자신이 끝까지 주님께 불순종하면서 고집을 피우다가 죄 속에서 죽고, 그로 인하여 죄 없는 사람들이, 요나단같이 훌륭한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죽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다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죄의 말로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와 반대의 모습이 있습니다. 반대로 제사장과 왕의 후계자적인 모습으로 온전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의 영적 후계자이자 그리고 사울 그 왕권의 후계자인 다윗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자손들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합니다. 보세요. 비록 많이 부족하고 죄를 짓고 심지어 우상숭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다윗의 후손에게서 영원한 왕위를 거두어가지 않으세요. 그 영원한 다윗의 왕위의 완성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10계명 2계명에 나오는 대로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사울과 엘리의 죄를 3, 4대까지 갚는 것을 저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순종했던 다윗에게는 정말 1000대까지 끝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죄를 짓고서 끝까지 고집 피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정말 가장 나쁜 죄예요. 그게 바로 불순종의 죄, 바로가 했던 죄, 그리고 그거는 결국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망하게 하고 죽게 하고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망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후손들이 3, 4대까지
망하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다윗처럼 순전하게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항상 돌이킬 줄 아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온 힘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소속으로 되지만, 믿음으로써 소속함으로써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만 영광은 우리의 여기에서 노력과 섬김과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시고 섬기고 노력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결말이, 죄인의 결말이 어떠한지 보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비참한 결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죄를 뉘우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서 죽고 다른 사람들에게 크나큰 해를 끼치고, 그리고 자기의 후손들이 대대로 멸망하는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주여, 이러한 죄, 그 불순종의 죄, 주님 앞에 회개와 돌이킴과 순종을 거부하는 죄,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다윗처럼 주님 앞에 항상 나와 자기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돌이키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뿐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얻고, 나 때문에 다 복을 얻고, 그리고 나의 자손들이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을 또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